이사야 62장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번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에 이제 유 목사님이 시간적으로는 이제 5시간 5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한 강에 1시간에 3강의씩 해서 15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또 15강의를 하실래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1시간에 이거를 다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1시간에 다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전체 이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는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 작품을 만들라. 자, 세계를 변화시킬 영적 작품. 자,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시간에 3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첫 시간에 3가지 이제 전체 주제는 자,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또 이거는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이면서 제자의 전도 제자의 현주소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은 나의 현주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지 될 것이 자, 렘넌트 리더의 오늘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나의 오늘, 나의 하루.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하루를 우리가 인도받고 어떻게 보내야지 되겠냐. 자,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
자, 그리고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자,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이 믿어지고 어떤 사실을 봐야 되느냐면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정말 알고 보면은 내게 오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응답이구나. 저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면은 제가 감람산 응답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제게 그 응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는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기도 잘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응답이 잘 안 되고 응답이 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람산 응답이 내게 오고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내게 또 얻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 있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조금도 거짓말 안 보태고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거, 과거에 안 됐던 거, 힘들었던 거,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진짜 어떨 뻔했냐. 정말 지금은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내가 모든 응답을 다 놓칠 뻔했다.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하루가 돼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기도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는 자,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하루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가지고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보좌화시킨다. 이게 나의 하루고 이게 나의 오늘이다.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의 현주소는 뭐냐면은 자, 렘넌트 리더의 그러면 한 주간은 어때야지 되느냐? 자, 하루는 이렇다고 그러면은 한 주간은 어때야지 되냐 이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잘 모르면은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도의 축복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흐름을 못 봐요. 이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을 말하고 또 어떤 흐름이 중요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면은 이게 앞뒤로 연결이 되어져요. 사실 이제 말씀의 흐름은 내가 모를 뿐이지 말씀의 흐름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요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흐름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제 전도는 이제 결과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흐름 따라 나가 내가 기도의 흐름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 속에서 분명히 내가 응답을 누리게 되고 내게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이 나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앞뒤로 이제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 흐름을 가지고서 한 주간은 어떤 한 주간이 되는 거냐면은, 자, 이 현장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렘넌트 리더의 한 주간이고,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나의 한 주간이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최고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 제자의 현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렘넌트 리더의 집중. 자, 우리는 그 어떤 집중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업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이 업이 2, 3, 7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업이 되도록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죠. 2, 3, 7과 맞는 그런 업. 그래서 이제 이 업을 놓고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자, 이 세 가지 집중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자, 그러면은, 자, 이 업 속에서 무엇을 누리느냐면은,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이 축복을 이 세 가지 집중을 그 업 속에서 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237 화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237 화된 이 업을 가지고, 자, 이 업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세계를 보좌화하는 거죠. 자, 요게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그리고 또 전도 제자들이 누려야지 되는 매일매일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지 될 그런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 전도 제자의 렘넌트 리더의 여정이에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자,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을 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이제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실 때에는,
자, 절대 응답을 준비를 해 놓고 남겨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응답 속에 남겨놓으신 거고, 그러면은 이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남은 자이죠. 자, 이 절대 응답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5가지 절대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 5가지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서 우리를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자는 그냥 남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되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을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남은 자가 가게 되는 또 여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가는 여정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남는 자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남을 자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가고 나서도 또 우리와 같은 자를 남겨놓는 남길 자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그 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이 남은 자가 가져야지 될, 또 남은 자가 실제로 그 미션을 이루어야지 될 그 내용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지 되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가 이제 받을 응답이고, 또 이 남은 자가 또 해야지 될 그 미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지 돼요.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현장이 또 분명히 닥쳐오게 되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들이 또 들려오는데, 자, 이런 게 다 뭐가 될 수 있느냐면은 이런 것이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순례자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초월적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사실 이제 중세 시대 같은 때에도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막 사막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러려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지금도 이제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호흡이라든지 건강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모든 상황과 이런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얻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월적 기도는, 자, 내 자신과 우주와 그리고 보좌가 통할 수 있는, 이게 원네스 될 수 있는, 또 여기에서 정말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초월적 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남기느냐면은, 자, 237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자, 특히 미디어. 자, 이게 이제 순례자가 가야지 되는 그런 그 여정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여정이냐면은 자, 정복자의 여정이에요. 자, 이게 그 우리 렘넌트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제자들이 반드시 남은 자, 순례자, 이 정복자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지 되고 또 그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에게는 딱 세 나라가 있어요. 자, 이 세 나라가 뭐죠? 세 나라. 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복자는 이거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어두움. 자, 그리고 자, 사단의 역사. 자, 그리고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어 가는. 자, 이거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복자가 가야지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니까 진짜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힘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밋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이 답이 꼭 있어야지 돼요. 정말 우리는 복음 하나면은 진짜 충분하다. 복음이면은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다 정복할 수 있다. 복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답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가야 될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제 그 큰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예요. 우리 전도 제자의 미래 준비. 자, 여기도 이제 세 가지 그 미래 준비할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는 플랫폼, 두 번째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테나예요. 일단 그 뭐냐 제목들만 이렇게 조금 그 정리를 해가지고서 제목만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이번에 이제 15가지 내용, 영적 작품을 남겨야지 될 15가지 내용. 자, 크게는 이제 그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 나의 미래.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렘넌트 리더의 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5번째는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나의 하루.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의 한 주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집중. 자, 그리고 이제 제 4강이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 자, 그리고 이제 7강이 뭐냐면은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럼 플랫폼이 뭐가 플랫폼이냐? 자, 지금 이게 우리 작년에 계속 메시지 나왔던 237 치유 서밋,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전에 자, 세 가지의 뜰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뜰을 유대인들이 이걸 없앴거든요. 성전에 어떤 뜰이 있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플랫폼인데, 이방인의 뜰이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게 아이들의 뜰이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교회를, 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자, 교회도 그렇고, 플랫폼화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기도해야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거는 준비를 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자, 이것을 위해서 자, 미디어를 준비하라. 이제 시대가 이제 미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비대면을 대면화해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갈수록 더 그렇고, 이제 비대면 시대가 더 가까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토요 그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이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온 게 뭐냐면은,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진짜 앞으로 이제 이미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금, 토, 일, 3일을 주 3일을 사람들이 이제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빠져나갈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금토일 시대에 참 마음에게 참 잘 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대비해야지 되고 준비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렘넌트들 우리 이제 토요 학교를 하고 있는데, 토요 학교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받아가고 이제 응답받아가야지 되죠. 실제로 우리는 아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서울 임마누엘이나 이제 이런 데는 아예 그래가지고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예 와서 가족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와서 이제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많이 마음에 한번 둬보세요. 그래, 분명히 금토일 시대에 온다. 그러면 이때에 진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건가? 그러면 그때의 교회는 또 어떤 상태가 될 건가?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해야지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한
이거를 위해서 진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입장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왜 파수망대를 만들어야지 되냐?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는 재앙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또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 영적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서 누가 파고들고 있느냐면은 3단체들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단체가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실제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좀 그 당장 가려운 데는 긁어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 문제를 더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이 땅의 영적 문제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이 영적 문제의 후유증은 어떤지,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그래서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는 기도를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비춰야지 되느냐면은 24빛을 비춰야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사명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을 치유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의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작품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자, 실제로 애굽 시대도 그렇고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자,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돼 있느냐면은 자, 다 지금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돼 있는데 그런데 파수망대를 세우면은 보고서 이제 계속 빛을 비추니까 보고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줄 아세요? 24빛을 비춰도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봐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5천 종족이에요. 아무리 24빛을 비춰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극소수라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라니까. 그래서 파수망대를 세워놨지만은 사람들이 못 와요. 못 온다니까. 자, 그래서 안테나는 전 세계로 뭐냐면은 다 송출을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로 다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가야지 돼요. 물론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게 해가지고서 오게 해가지고 이들이 훈련받고 이들이 복음받고 이들이 제자로 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보낸다면은 그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자료들 많은 것들을 계속 우리는 보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이제 안테나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전체를 어쨌든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 또 그래야지 분명히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려니까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냐?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우상 신전과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홀리 메이슨의 힘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 역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에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정치를 했을까요? 거의 다 우상 정치했거든요. 자, 요게 어떤 흐름이냐면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 흐름 속에 지금 이게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항을 하고 이거를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것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었죠.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유를 알고 있었느냐면은 죽음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힘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3단체는 3단체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면은 자, 이 엑소시스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접신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신비한 뭔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번 걸려들고 한 번 빠져들면은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 사람이요 체험을 딱 해버리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들어가요. 신비주의가 이제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다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체험은 굉장한 사실은 체험만큼 가장 확실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틀린 체험을 딱 해버리면은 아무리 맞는 걸 할지라도 안 맞는다니까. 아마 지금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꿈 이야기 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게 이제 체험도 있고 또 이게 말씀이 기준이 딱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설교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더 힘이 있는 거는 꿈이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3단체는 아예 딱 체험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한번 딱 빠지고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다른 게 싱겁고 다른 거 아무리 해야 돼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에 지금 이제 다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비슷한 얘기도 되지만은, 자, 정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자,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홀리 리더의 힘이에요. 야, 지금 이 세상의 힘은 어디에 다 속해 있느냐면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에 다 속해 있고 여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 렘넌트 24 찬양에도 나온 대로, 원래는 그 공중, 이게 이제 이제 헤븐리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 헤븐리를 여기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헤븐리를 뚫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헤븐리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제 힘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힘을 이제 세상에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되찾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요거를 되찾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니엘 6장 10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니엘이 분명히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술객들, 바벨론 박사들을 다 합친 지혜보다 다니엘이 10배가 더 뛰어났다 그랬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정치 우상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3단체와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면은, 엘리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느냐면은, 자, 이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서 뭐 운동선수든지 아니면 또 연예인이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싸우고 그리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상 우상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지 되는데, 자, 이게 홀리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가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곳곳에 디아스포라가 다 있거든요. 자, 이 디아스포라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전 세계에 이게 그 흩어진. 근데 이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과 이거를 그대로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애굽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애굽 시대에 요셉, 대표적으로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근데 딱 복음 가지고서 그 자리를, 그 현장을, 그 나라를 다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아수르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전 세계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 남자들을 갖다가 북쪽에 이제 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바벨론 시대 때 마찬가지죠. 자, 특히 이제 이 바벨론 시대 때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다 이제 바벨론 시대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제 여기에 그 에스더 다 이제 이 바벨론 시대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자, 이때의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어떤 힘이었나 보세요.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이 모든 이 영적 싸움을 꺾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면은 자, 패션, 뷰티, 광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다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손흥민이 광고 수입만 해도 아마 꽤 엄청나게 될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이기도 하고 또 막 이게 짬뽕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힘을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냐.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렘넌트들은 진짜 선교 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선교 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사명을 딱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일찍 이 준비를 해야지 돼요. 언어 훈련을. 그리고 전도 훈련해야지 되죠. 자, 요거를 일찍 미리 딱 요거를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나갈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그 뭐 선교 나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참 진짜 대단해요. 뭐 언어도 못 하시는데 근데 이제 선교 나가가지고서 근데 솔직히 뭐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하여튼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고 물론 너무 귀한 일이고 진짜 그런 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 그 열매나 그 결과는 뭐 과연 뭐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를 앞으로 나갈 때는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되죠. 이미 언어 탁 준비돼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나가가지고요 언어 배우다가 시간 나간다니까요. 또 언어를 배워도 뭐 이렇게 그냥 소통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끌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고 뭔가 이렇게 정서도 통해야지 되고 이 정도 되려면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알아듣고 조금 뭐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서로 정서가 통하고 그러려면은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은 만약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은 언어를 늦어도 중학교 이전에 해야지 된다. 늦어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하나 딱 들어보면 저 사람 부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말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은 뭐 대략에 알게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이제 진짜 그 사람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마음을 끌 수도 있고 뭐 뭔가를 이렇게 좀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러지. 뭐 지금 이제 다 늙어가지고서 나이 먹어서 뭐 좀 언어 배우고 그래가지고서 물론 뭐 말이야 통하고 뭐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 사람에게 진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어 전도 훈련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자, 이 준비를 이제 미리 해야지 되고 또 이걸 준비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참고를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선교를 놓고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뭐가 있느냐면은 요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요 기질은 이거는 조금 이제 선천적인 거로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뭐 이게 끼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이 기질이 있고 천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라.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좀 같은 이야기지만은 자, 렘넌트의 전도운동. 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정말 렘넌트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은 최고의 사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도 운동에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둬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컨셉이 분명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은 뭐가 컨셉이냐? 지금 이제 70 제자 운동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12사도. 자, 그리고 자, 70인 중직자. 그리고 120 제자. 자, 이게 확실한 컨셉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컨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전도운동 하신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는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자, 7대 여정. 자, 이 7대 여정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30년 역사가 들어있어요. 30년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거를 딱 모아놓은 게 그게 이제 7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실한 콘텐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은, 자, 이 중에 우리 20가지 전략이 있죠. 자, 이 20가지 전략에 그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5기초, 그리고 5가지 훈련 합수, 그리고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그래서 렘넌트의 전도 운동은 이거를 딱 가지고서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또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참고를 할 거는 성격을 참고를 해라. 자, 이제 요 성격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자,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 이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요 기질은 선천적인 게 더 강하다 그러면은 요 성격은 조금 후천적인 게 더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 이제 성격이,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서 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일을 버리고 또 앞에 나가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분위기 막 띄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선진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맞다. 그런데 조금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데는 막 뭐 이렇게 좀 사람들 막 으쌰으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뭐 선동도 하고 막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조용한 사람이 후진국 가면은 일 안 된다. 그러니 이제 그런 성격을 좀 이제 참고할 필요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 우리 렘넌트는, 자,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자, 성경의 7 재앙 시대를, 7 재앙 시대 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래, 7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쓰신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누려야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지 된다. 자, 첫 번째는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를 살릴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교회를 살릴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랩런트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미래의 중직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돼야지 됩니다. 자, 이 재창조는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 오직과 유일성이 합쳐지면은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5강이에요. 조금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5가지 내용이고,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한 15가지 내용인데, 요 영적 작품을,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랩런트 리더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이제 하나하나 그냥 제목들만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냥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도표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게 길이 되고 또 기도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도 제자로 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이 사실은 나 자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물론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남겨야지 되겠지만은 작품 중에 작품이 내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전도자로 제자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작품이고 그게 최고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제자로 다 응답받고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작품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